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가정교회를 온 마음 다해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가장 총무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 또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이야 많은 직분자들,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각 부서를 맡아서 또 애쓰시는 우리 부서장들, 정말 우리의 지도자들이고 우리 교사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원래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힘을 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과 학교 안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교사로서 여러 교회적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국가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 아닙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고, 또한 위정자들을 우리가 투표해서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잘 섬기고, 또한 내가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 일들이 많았겠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정말 기뻤고, 오늘 또 입교식이나 세례식을 받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도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의 순간이 또한 언제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지도자와 화목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지도자와 가까이 하고, 또한 지도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도자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한 관계가 틀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에 다다랐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회의가 들고 어려워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도자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세워진 지도자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분점이 있어요. 바로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 앞에 형제들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또 형제들아라고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12절 13절이 하나의 덩어리고 14절 15절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12절 13절은 지도자들에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대하는 공동체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먼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께 또한 소속된 공동체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동사가 있어요.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권하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훈계하고 어떤 잘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지도자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이러한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께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아주 고귀한 이 공동체를 보살피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들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또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면 12절 끝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은 뭐냐면 알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존경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NIV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리스펙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들이 다스림과 또 수고와 훈계의 가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런 관점에 서서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나옵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의 수고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화목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존귀히 여기고 난 존경해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도자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룰 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수님께서도 소금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옆에다 끼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소금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아야 맛을 냅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야 음식에 들어가야 녹아야 맛을 내죠. 그 딱딱한 소금이 그냥 그대로 알갱이로 남아있다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희생을 해야 녹아야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또한 우리 구성원들의 관계가 서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또한 지도자를 향해서 희생을 하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만 낮아진다고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같이 낮아져야 비로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사무엘에 대해서 몇 번 보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지도자를 존중히 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둘째 부인인 분인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격분케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는 아기를 낳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고 그것을 놀려대는 분인나의 말을 듣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보았어요.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좀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시대적인 상황도 그랬고 그도 세상에 타협한 제사장으로서 어두운 연약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더러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더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술에 취해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혹은 제가 아니면 혹은 어떠한 내가 생각했던 그 지도자가 와서 왜 술에 취해서 여기서 있냐라고 하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무슨 술에 취했냐고, 제사장인 당신이 기도 소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격분하는 그 마음을 그 제사장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나는 지금 제사장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가 쓴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당신은 나의 지도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당신의 여종일 뿐입니다. 그녀는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이러한 낮아짐의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들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은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둡고 부족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한나의 인생 가운데 복으로 임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한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비록 그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귀히 여겼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인물들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존귀히 여겨요.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사울로 인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지만 사울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거기서 도망 나오거나 또한 보디발 그 친위대장의 그 악한 모습을 그 여인의 악한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듭니다. 나중에 바로 왕도 섬기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 왕을 섬겼던 수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한 왕비였던 에스더도 그렇고 이방 나라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 왕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 갔던 자들이었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묻어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그를 쓰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지도자를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란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과 또한 직장 안에서는 불의한 상사가 있더라도 묵묵히 그 하나님께 탄원하면서도 동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크게는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가 존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그 책에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1992년에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사흘쯤 뒤 갑자기 우울하고 화가 났다. 그때 성령께서 그분 모르게 관직에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내게 깨우쳐 주셨다.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계시의 결과로 나는 클린턴 대통령을 비판하던 자리에서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그 클린턴 대통령을 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나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또한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반대를 했겠죠. 근데 그가 선출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그 대통령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또한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이상 하나님께서 또한 하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선출되었던지 간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와 화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우리나라가 거의 딱 반으로 갈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 결과를 봤을 때 혹시나 아직까지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한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와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지도자를 우리가 존경하고 또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는가? 14절, 15절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도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세요. 어떠한 우선순위예요? 집중해야 될 대상들이죠. 관심과 또한 사역을 집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돈 많은 자입니까? 아니면 경건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일들을 정말 우수하게 잘 감당하는 자들입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부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은 잠을 많이 자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당시 군대 용어인데 바로 행군을 할 때 낙오된 자를 의미할 때 이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움직이면서 대열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세상 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서 낙오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훈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어긋났거나 심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대접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하고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 사명을 주시려고. 어떠한 사명이요? 연약한 자들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라는 이 사명.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자기의 그 본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전화 한 통화, 기도의 한마디, 또한 격려의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인생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지도자라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들어온 자들, 또한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어떤 한 성도님의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보를 보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겨서 우리 부목사님께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사정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최근에 아내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긴급하게 교회 옆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문턱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 주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소식을 듣고 한번 오시라고 한번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음 날 오셨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이더라고요. 젊은 분이고 아이들이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고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뇌출혈로 아내가 쓰러져서 긴급하게 수술이 되고 깨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마치자마자 아내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오셨습니다. 눈물을 기도하는데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정 속에서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저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아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다라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모든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품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또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까? 약해진 믿음으로 주님 멀리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끝에 보면 오래 참으라 라고 나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화평가족 여러분, 또한 지도자 여러분, 가장총무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품고 붙잡고 위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5절의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들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들, 여러 의료비가 필요하고 사역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위원회와 함께 5월 29일을 디데이로 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영상을 본 것이죠.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매일마다 듣지만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특별히 부모를 잃고 전쟁 고아로 너무나 극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연합해서 이번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쯤에 여러분에게 이제 봉투를 나눠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주일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에 따르시고 또한 동참하셔서 정말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영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품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어떠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날마다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지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지도자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열정과 세임을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직장,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 위에 능력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코로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한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눈물의 침상이 주를 향한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